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매우 무거운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를 훼손하려는 거짓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를 훼손하려는 거짓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거짓 교사들도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다른 복음도 슬쩍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세우도 디다스칼로이입니다. 원형의 푸세우데스는 거짓된이란 뜻이고 디다스칼로스는 교사,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푸세이도 디다스칼로이는 거짓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은 항상 교회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파레이삭 수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몰래 끌어들이다, 은밀하게 들여오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옆에 조용히 섞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복음적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말씀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리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서 헬라어로 하이레세이스 아폴레이아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이레시스는 이단 분파라는 의미이고 아폴레이아는 멸망,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잘못된 견해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리를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잘못된 구원을 말하게 합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가르치면 결국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꼭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꼭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라고 그것이 꼭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고라 산타입니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아고라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데스포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데스포텐이란 단어는 주인, 주권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여기에서 거짓 복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순종은 싫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회개하기는 싫어합니다. 축복은 받고 싶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는 결국 거짓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에서 아셀게이 아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셀게이 아이스라는 단어의 뜻은 방탕, 호색, 도덕적 무절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리는 거짓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결국 잘못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내가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이런 말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와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인가? 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진리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도스테스 알레데이아스. 진리의 길. 그리고 블라스페메데 세타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거짓 교사의 타락한 삶 때문에 진리 자체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가 저런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저렇게 가르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어.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복음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복음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기가 꺼려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탐심, 욕심, 더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플라스토이스, 로고이스가 나옵니다. 지어낸 말, 꾸며낸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엠포류손타이, 장사하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엠포류손타이. 사람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목적은 자신의 영광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목적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여기저기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심판, 크리마,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의
우쿠 아르게이, 또 졸다, 잠든다는 뜻의 니스타이제. 이러한 헬라어 단어들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은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 진리의 길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경책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세상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짓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거짓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멸망길로 끌고 가지만 복음은 생명의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거짓은 탐욕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거짓은 멸망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지어낸 말을 쫓지 않게 하시며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